다니엘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기도와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는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지, 또 하늘의 군대와 또 영적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사 그러면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에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눕니다. 자, 동방의 교회는 개신교, 기독교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서방의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가톨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가톨릭으로 바뀌어요. 근데 가톨릭으로 바뀌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성자들을 숭배하고 교황들을 숭배하면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동방의 교회는 서진하던 복음이 이제 동진을 하고 남하하고 북진을 하면서 러시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로 인도와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교회는, 서방의 교회는 그렇게 변질이 되어졌고 동방의 교회는 천사에 대해서 좀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러시아를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 영국의 성공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러시아 정교회 그러면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고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사는 무시해야 되는 존재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천사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가시나무 떨기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에 어땠습니까?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자도 바로 천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인, 7나팔, 7대접 가운데 첫 번째 7인은 예수님이 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인을 떼면서부터는 천사가 7나팔, 7대접을 쏟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자, 마지막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영적 전쟁에서의 어떤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는 자는 미가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수태고지, 그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준 자도 바로 가브리엘,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사역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0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 뿐이라. 나를 도와서, 이것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을 도와서 적들을 영적 전쟁 가운데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12장 1절에도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의 역할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천사들은 위로의 전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을 때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850대 1의 이방인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갔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거든요. 왕의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조금 전에는 영적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는 다운이 되어가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해주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초대 유대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옵니다. 첫째 간수를 통과하고 둘째 간수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면서 성도들을 불러냅니다. 그때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잘못 보았다,
네가 보았다면 베드로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성도들은 그의 천사,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 그래서 칼빈주의가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기준과 같은 그런 성경 해석을 많이 하는데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수호자로 임명한 천사를 가리켜 그의 천사로 부르고 있다. 이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수호 천사, 그의 천사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부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기도 하지만 단체에게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할당된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지역에도 천사들이 함께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40세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40년 동안 목자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그냥 40년이 된 게 아니고 40년이 찼다라는 것은 뭐가 찼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단어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뜰기 나타났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거예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는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도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신 것을 천사가 도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천사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첫 번째는 바람으로, 두 번째는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바람과 불꽃이 함께 등장하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7장과 같은 적용을 해본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원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바람과 불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메추라기가 언제 그들에게 공급되어집니까?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들이 있는 그들이 있는 그 진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 홍해를 갈라 놓았다. 밤새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천사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천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자도 아니고 천사에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천사 동원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성도에게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도는 천사를 동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없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성도는 천사를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이 정도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가? 우리 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가?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성도들에게 망각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언제부터 응답받아요? 첫날에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거거든요.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천사인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은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성도가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시작하면 응답 받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응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12절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12절 마지막에 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어느 천사가 왔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죠, 그죠?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아서 내가 출발을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자, 바사 왕국. 바사 왕국은 지금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나라, 바사. 그런데 그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군주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땅의 왕 임금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3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대치 상태입니다. 대치 상태. 지금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가브리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뚫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뚫고 못 내려오니까 누가 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 21일 동안 응답은 첫째 날에 시작되어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9시, 12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늘에서부터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에 바사국군이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내려올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귀신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불신이 그 응답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의심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날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밟았던 그 땅,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45년이 지났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갈렙은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4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 근데 언제 주어지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늘의 군대와 영적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바사국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사국군. 바사왕국의 군주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의 개념.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할까요? 파란색입니까? 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색깔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검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를황. 그래서 하늘은 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은 노랗다, 누렇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밤에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만 보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하늘은 파란색. 그게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 일제시대 때 넘어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색깔을 소라색, 이런 건 소라, 일본말로.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중에 특별히 동양 쪽의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심장에 있다 생각해요. 심장.
미국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유럽과 미국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카타콤에 가면 사람이 영혼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뼈들은 다 없애도 해골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혼이 오면 머리로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3층 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 천. 3층.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또 비가 내리는 이 대기권의 하늘,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스페이스, 이 공간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천국에 있는 3층 천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eav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천국이고,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공중이 몇째 하늘?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의 어떤 하늘? 둘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계급이 있습니다.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이란 네 계급으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계급으로 둘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다니엘서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응답이 출발하면 첫째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몇째 하늘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하늘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것을 잡고 있다. 표현은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었던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여 했던 천사장 루시엘을 하늘에서부터 교만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쫓아냈느냐? 둘째 하늘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둘째 하늘.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첫째 하늘 아래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가 뚫고 올라가서 3층 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 자, 올라가는 것은 어디에 방해되고 내려오는 것은 어디에 방해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 25절. 예레미야 5장 24, 25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물리쳤고 무엇이 막았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있는 이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을 뚫고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상달되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까지 가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까? 나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 나의 죄가. 그러니까 둘째 하늘까지 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첫째 하늘에서부터 막히도록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죄짓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세상 가운데 빠져들도록, 이 세대를 본받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면 우리의 기도가 둘째 하늘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도 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가로막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혀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이제 나는 회개하고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기도가 뚫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기도가 어디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어디까지? 1층천, 2층천을 뚫고 3층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달된 응답이 내려오는데 이제는 내려오는 존재 둘째 하늘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자, 둘째 하늘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이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 지역의 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의 군주를 어디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그죠? 바사 땅에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바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바사 지역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만약에 이 기도를 적용해 본다면, 이 본문을 적용한다면 애굽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해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쇠사슬로 묶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귀신은 한 마리가 두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 마리가 한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할이 그거예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자기는 누구예요? 귀신, 그죠? 귀신. 그 지방은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 왜 군대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른 데로 내보내지 말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귀신 같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귀신은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시옵소서, 마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은 거라사 지방의 지역의 영이라는 겁니다. 지역의 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바사 왕국의 지역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제 지역에 영이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영. 울산에 가면 울산 지역의 영, 저 창원에 가면 창원 지역의 영, 그 지역의 영들, 그 지방의 영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가나안의 영들이 꽉 장악하고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 가면 가나안의 영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리고 불신앙의 영, 우상 숭배의 영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 남한의 지역을 딱 보면 기독교 분포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 50%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3%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거제도도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낮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는 기독교율이 높고 복음화율이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이런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을 깨뜨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땅밟기와 같은 거예요. 땅밟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정복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홍해도 그냥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 갈라질 때에 일주일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갈라졌잖아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리고성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땅을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 지역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 땅을 밟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믿음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렙이 45년 전에 헤브론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의 군대가 점점 더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에, 운전하고 다닐 때에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땅 밟기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영, 거제 땅 가운데 지역의 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의 이 땅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영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밟는 겁니다. 땅을 밟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군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첫째 날에 기도하여서 응답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미가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그 바사 왕국의 지역의 영을 깨뜨리고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시든지 미가엘의 천사들을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어쨌든 응답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14절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그때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에 싹이, 말씀이 자라다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막고 있느냐? 세상의 염려가 막습니다. 기도하는데 자리는 여기 와 있고 입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생각은 세상의 염려, 다음 달에 월세 어떻게 갚지, 이자는 어떻게 갚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부 중에 한 명하고 4년 동안 대화 나눈 것보다 어제 대화 나눈 게
4년 동안 대화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이 나눴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 어제 밤새도록 드럼 연습하고 피아노 치고 신디 치고 기타 치고 아이들 또 교육관에서 자다가 놀래가지고 또 목양실에서 자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가로막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 물질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이기는 것이. 세 번째는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끔 가다가 너희들은 교회에 주일마다 교회 가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면 무슨 낙으로 사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낙이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뚫어야 합니다. 뚫어야 돼요. 막힌 곳을 뻥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둘째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의 영들을 부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거제들의 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